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또 우리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십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영혼의 관점으로 살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게 뭔가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미국 전체적으로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서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제가 LA에서 지금 플러튼 오면서도 라디오 들었는데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찰리 커크라는 저희 아들보다 한 살이 적더라고요. 32살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왜 우리가 이 젊은이를 이렇게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냐면 그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더라고요. 신앙.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모토 God First예요. God First. God First인데 이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최우선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가정. 요즘에 뭐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가정.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가정이 잘 건강하면 나라. 세 번째가 나라 정치더라고요. 잘 된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가서 그 가치를 설파하고, 영상 제가 본 것 중에 프로노 여배우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프로노 여배우가 여러분 혹시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를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우리 아들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충에 맞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진짜 유한하구나. 하나님이 누가 저 32살 된 저 젊은이가, 저 장래가 촉망되는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저 젊은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지, 하나님이 부르실지 누가 알았어요. 세례왕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구나. 진짜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정말 가야 되는 거구나.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유한하구나. 그리고 올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부르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를 쫙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낭독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이렇게 뭐를 주목하며 사냐는 거죠. 뭐에 주목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 temporary다. temporary.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하고 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뭐가 템포럴한 건가? 뭐가 이터널한 건가? 어떠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갖고 사는 게 템포럴한 삶, 템포럴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건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시적인 관점으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 출세에 도움이 되나?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안전에 도움이 되나? 뭐 플로트는 너무 안전하잖아요. 우리 코리아타운은 저는 집에서 이 앰뷸런스 소리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가끔씩 헬기 소리도 들어야 잠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그렇죠? 안전에 도움이 되려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이걸 하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 거예요. 또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비전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관점은 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하지도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유익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만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템포럴한 것이다. 그럼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더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이터널 퍼스펙티브스를 이렇게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터널 퍼스펙티브스,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가치를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터널 퍼스펙티브스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뭐 금은 보화도 많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며 살았죠. 근데 전도서 보면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도 없고,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데 아내도 한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은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전도한다고 감옥에나 들어가고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솔로몬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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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솔로몬과 정반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럼 그는 영혼의 관점을 갖고 이 땅을 살다가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의 관점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보를 가져오는가? 프로그레시브한가? Progress in a life that works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진보가 된다면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사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라의 expansion of God's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지금 플러톤 장로교회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막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가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또 가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두 사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걸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걷는 데서 두 사람 만나서 두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이 전단지를 줬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막 꼭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두 분,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지금 매년 초청하는데 안 오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만나는 거예요.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계속 안면을 트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드렸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선생님 잘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인생에 이렇게 만남에 우연이 없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익인가, 진보가 있는가? 그럼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예.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것들은 내게 소용되는 수단으로 삼고 영원한 것들은 내가 추구할 목표로 삼으라. 일시적인 것들은 너에게 소용되는 그냥 삶의 수단 정도로 그렇게 삼고 영원한 것을 너가 추구할 골,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게 뭔가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너의 삶의 골로 정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 앞선 믿음의 거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과,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영혼,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거죠. 존 틸라슨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잘 마련하면서 영원한 생을 위해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는 현명하나 지혜로운 것 같으나 영원한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 금방 마련하시잖아요. 좀 이제 추워지니까 전기장판도 마련하고 뭐 온돌 침대도 마련하고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전기 안마 의자 같은 거 마련하고 막 투자하잖아요. 또 자녀들이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주 잘 구비하고 마련하면서 영원한 생을 위해서는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지만 영원한 바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책 읽어보셨어요? 더 맨션이라는 헨리 반 다이크라는 그 목사님이에요. 소설가이고 목사님인데 오래된 분이신데 오래된 책인데 더 맨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도 하고 의사로 이렇게 나와요. 의사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딱 이제 에스코트를 나온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살 집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살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집을 이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집 하나가 너무 멋있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던 삶인데 자기에 비해서는, 근데 그 사람 집이 막 천국에서 너무 아름답게 막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대를 한 겁니다. 내 집도 얼마나 아름답게 막 지어져 가고 있을까. 그러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완전히 막 허물어져 가는 집, 그냥 그런 정도만 지금 이렇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은 다 본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으로 보내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전도하느라고 밥을 사주고 이웃초청잔치 막 데려오느라고 애를 쓰고 가슴앓이를 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천국으로 다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집 재료로. 근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다. 당신 집은 지금 이렇게 허술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플러톤에서 좋은 집에서
막 정원도 넓고 뒤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런 집에서 살다가 천국 갔는데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충격이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위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천국에 우리 집 짓는 자재를 보내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자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섬기고 그런 거예요. 자, 다음 화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혹시 그 그리스 거기 그 성교행 가보신 분 계신가요? 고린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가면 그 심판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심판대가 아니고 이건 상급 심판대, 상급 심판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다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셨죠, 믿으셨죠? 그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대는 서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 심판대는 서지 않는데 상급 심판대는 다 서요.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또 반드시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럼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요즘에 로마서 우리는 큐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정확한 심판이에요. 공정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은 유전무지 무전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심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해요.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막 만나자고 하는데 펑크 내면 또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게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네가 그때 그런 거 내가 다 봤다, 애썼어. 주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많은 거 줬고 그렇게 좋은 짭 줬고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주고 그렇게 좋은 데서 살게 했는데, 야, 너는 어떻게 너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 어떻게 내 제자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안타깝다. 그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아까 찰리 커크처럼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사명선언문, 이건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다시, 자 여기 보시고 앞에 보시고 시작.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세 가지, 순종과 열정과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의 시간, 저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어디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두 가지,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과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너무 좋죠? 네, 제가 우리 그 교역자들도 암기를 시킵니다. 우리 전도파 하시는 분들도 암기시키고 우리 순장들도 암기를 시켜요. 여러분 암기 다 됐죠? 자, 이제 저가 안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과 충성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내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좋죠? 여러분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아리랑 마켓에 가서 거기가 식사했는데, 모란가게 가서 식사했는데 얼마나 거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잖아요.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이제 얘가 좀 철이 들었네. 언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언제 얘가 이제 좀 철이 들었네? 언제 그런 이야기해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좀 어설프고 그렇지만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니까 그 소원을 좀 이루려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이웃 초청 잔치를 한다 그러면 좀 그래 한 사람이라 좀 데려봐야지. 나가서 아리랑 마켓에 가서 서 있어도 보고 교회 전단지도 갖고 와서 한번 나눠줘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겠어요? 야, 이제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뭐 여기 50년 전통됐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내 소원만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루려고 하고 내 꿈만 이루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건 알아서 예수님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자원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제자를 삼는 일에 온전히 생애를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 놓을까? 아니면 내 자녀라도, 이웃이 어려우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놔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최대 관심도 예수님처럼 greatest concern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 사명선언문을 낭독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명선언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저 북쪽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딱 주니까 이사야 61장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선언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게 왜 오셨어요? 예수님? To proclaim, to preach good news.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죠.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우리도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새벽 미명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의 전도 스케줄을,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전도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 막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난 이것 때문에 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왜 내가 온지 알아? 전도하러 왔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가까운 마을, 뭐 옆집, 뭐 옆에 노인 아파트 사는 분들 전도해야죠. 예수님은요,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고 자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나요?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였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왜? 그 당시에 랍비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두루 성읍과 촌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한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에게 너희들 전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냥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고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두루 도시와 성읍과 촌락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대답들 안 하시는군요. 자, 우리 서로 협조하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는 4장과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티칭,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우리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아직 못 가르칠 정도면 배우든지 해라. 두 번째는 preach, proclaiming. 이제 배웠으면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니면서 전해야죠.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개인 전도자로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 딱 만나서 뭐라고 했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다 따라가고 계시죠? 안 따라가시나? 다시. 예수님 다 따라가고 계시죠? 어떤 분은 30년 따라가신 분도 있을 거고 20년 따라간 분도 있을 거고 10년 따라간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가 낚여야 돼요? 사람이 낚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나 따라와,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 열심히 30년 따라갔으면
우리를 통해서 낚인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 나를 지금 내가 예수님 30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낚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진짜 이거 질문해 봐야 돼. 퀘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가려면 LAX 공항 가잖아요. 공항에 딱 가는데 아까도 뭐 이렇게 저쪽 LA에서 이렇게 플러톤으로 오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쫙 가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공항에 딱 가면 비행기가 내리는 것도 있고 뜨는 것도 있고 막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딱 공항에 여러분이 갔는데 내려오는 비행기도 하나도 없고 뜨는 비행기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하네, 뭐 잘못됐나? 뭐 문제 있나 지금 공항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나 때문에 사람이 낚인 사람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나 진짜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Something problem? Something wrong? 질문해 봐야 돼요. 처음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나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왜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보냈어.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남겼죠.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하고.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펴서 보여주세요. 예수의 증인들하고 했지 여호와 증인들하고 안 했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자, 처음에도 사람 낚는 어부, 전도, 중간에도 전도, 마지막도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핵심은 전도하는 제자였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매년 합니다. 코로나 때 좀 못했어요. 그때 한 번 못하고, 여자 한 사람이 지원하면 그때는 못하죠. 근데 2명만 있으면 했어요. 2명, 여성 2명이면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해요. 1년 동안. 제자 훈련 하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자 훈련 할 때는 1년 동안 하면 너무 막 좋아하고 너무 말씀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 훈련 끝나고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만 더 커져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예수님 어느 날 이렇게 말씀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었더라. 전도하는 제자를 만든 거예요. 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잘 아는 제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제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중간, 마지막이 다 전도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의 핵심은 전도하는 제자였어요.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자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이게 희나라는 말이에요. 뒤가 중요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왜 뭐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나가다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 은퇴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저 광고 선전업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왜?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세요? 네, 광고 선전업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짭이 2개입니다. 돈 벌으시려고 2개나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하고 있고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광고 선전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들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뭐예요? 이제 은퇴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광고 선전업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상한 일 하시나요? 그럼 이제 그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나요? 3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플러튼 장로교는 예배 정말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예배만 잘 드려서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 세 기둥이에요. 그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겠죠. nurturing. 그래서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왜 교회는 존재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세상을 위해서, 셋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 세상을 위해서는 전도,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자, 지난번에 또 말씀 가르쳐 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질문하겠어요. 그날 설교 잘 들었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잊어버렸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동사, 본동사, 메인 버브는 뭐라고 했죠? 네, 목사님 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로 삼는 게 주동사, 본동사, 메인 버브라고 했어요. 나머지 세 개는 뭐라고 했죠? 분사형 동사라고 했어요. 분사형 동사.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만들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 때문에 내 제자 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왜? 유언을 남기셨으니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의 유언은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재직이니까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누가 물어보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가라. 영어로 가라. go예요, go.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이건 가는 거예요. 자, go 없이, 영어로 go 없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go 없이, go 없이 쓸 수 없는 단어. God, god잖아요. 또 gospel, gospel이네요. 또 good news.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골프도 지온데요. 목사님 골드도 지온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골도 골 목표 그것도 지오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풀면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가라고 현재형이에요.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가 가야 된다? 지도자들이 가야 된다. 여기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지도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구역이죠, 목사님. 구역장이 열을 하면 구역원은 1에서 2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열을 해야 성도들이 1에서 2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000명 교회 37명밖에 안 왔다고요.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이 다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교회가 37명밖에 안 오죠.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한 사람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 초청잔치에 모셔와도 아마 교회가 되게 풍성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부교역자들 여기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다
체크합니다. 명단 기도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꼭 이번에 모셔와야 된다. 저도 제 아내랑 지금 계속 긴장하면서, 우리 10월 달이거든요. 10월 19일, 26일 이틀에 두 번이에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제도 카톡도 보내고, 또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도 다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돼요. 깃발을 들고 나서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나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자, 두 번째, 전도 팀을 구성해서. 아리랑 마켓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리랑 마켓, 여러분 진짜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부활절 날은 우리 교회는 전체 다 전도 나가거든요. 다 마켓, 뭐 공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나갑니다. 순별로, 구역별로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 막 찌릿찌릿하고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모습 보면 다 너무 기뻐서, 처음 나간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막 뒤에 숨고 막 이런 사람들 따라갔다가, 목사님 내년에도 할 거죠? 내년에도 할 거죠? 한번 해보세요. 혼자 가면 힘드니까 같이 함께 나가보세요. 예수님도 혼자 안 보내고 둘씩 보냈잖아요. 왜? 혼자 가면 더 넓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면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이후 초청잔치 하고 이제 교회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지만 이후 초청잔치 이 기간 한 두세 달은 집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컨시스턴시가 너무 중요해요. 컨시스턴시, 우리의 삶에서.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중단하기는 쉬워도 다시 시작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건 진짜 경험한 바예요. 중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기 우리 전도팀 있잖아요. 전도팀 매주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중단해버리면 다시 거기 복귀해가지고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컨시스턴시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돼.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라.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찰리 커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놀란 거는 뭐였냐면,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아니, 저는 그래서 총 맞았다는 뉴스를 제 아들이 딱 저한테 이야기해서 듣고는, 야, 저거 전문 스나이퍼나 군대 갔다 온 사격 잘하는 친구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야드니까 180m예요. 그리고 한 방에 그냥 목을 관통한 거잖아요, 총알이. 그게 가능해요. 알고 보니까 23살짜리인가?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사격장에 가서 사격하고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군인들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한 방 쏜 거잖아요. 한 방에 그냥 관통해서. 제가 이거 생각한 거예요. 딱 들으면서 머릿속에 팍 떠올라. 그렇지, 복음도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사람을 붙여주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 붙여줄 때, 다윗의 이 돌팔매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복음의 화살을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하도록, 복음의 이 탄환을 심장을 관통하도록 복음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복음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회에서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원하면 뭐 사형리 전도법도 알려주고, 뭐 전도팔도 알려주고, 내비게이터 브릿지도 알려주고, 뭐 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복음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사형리로 안 되면 전도팔로 안 되면 또 다른 전도 방법으로. 자, 그래서 오늘 칠판을 가지고,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뒤쪽에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 거기. 자, 요거 한번 같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이런 종이가 있으면 이런 종이를 가지고 그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빨리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은 세 개의 스트럭처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20에서 30%가 눈에 보이는 거고요, 70에서 80%가 눈에 안 보이는 거래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20, 30은 이제 그냥 보이는 세계, 그리고 78, 80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질 세계의 구성 요소 제일 근간이 흙이에요. 광물. 그리고 이 흙과 광물의 에너지를 취하고 사는 게 식물입니다. 그리고 흙과 광물, 식물의 에너지를 취하고 사는 게 동물이에요. 물질 세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막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수종 들려고 천사들을 만들었죠.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 거역해가지고 쫓겨난 천사 있죠? 그거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같아요. 단수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있죠? 걔네들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귀신들이죠. 그래서 앞자 이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 얘네들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죄짓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하여튼 나쁜 건 다 얘네들이 하죠. 자, 그리고 인간 세계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육체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영혼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을까요? 동물은 뭐로 만들었어요? 네? 의견이 분분하군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헷갈리죠? 창세기 2장 19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9절 크게. 네, 흙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잘 안 나오네. 육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있어요. 육의 기능은 어떤 거예요? 오감 기능,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런 오감. 혼의 기능은요, 사랑, 정신, 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숭이 예배하는 원숭이 봤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원숭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걔네는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육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삼생을 살아요. 삼생. 몇 생이요? 삼생. 삼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생을 살아요. 삼생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몇 달 있어요? 10달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아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먹고 감기약 안 먹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일생 동안 혹시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태생은 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뭐 먹고 자고 다 하죠. 싸고 다 하잖아요. 아이는 안 나오려고 하죠. 근데 엄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 뭐 저 아름다운 꽃,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 엄마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해서 끙 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나오죠? 억울해서 운다 그래요. 나오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거고, 일생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삼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삼생을 사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왜 죽어요?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뭐냐? 여기 전도팔 하시는 분들은 좀 배우셨을까요? 이 죄가 한문으로 이렇게 넉사자 안일비자인데 이게 그물망이기도 하고요. 이제 넉사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불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 불선, 세 번째는 불심, 네 번째는 불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웃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선, 선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이웃사랑한다든지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심,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불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네 가지 아닌 거다, 그게 죄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근데 죽음도 삼중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여러분, 죽음은 원래 이 분리예요. separate, 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이게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서 이제 죽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해결을 하셨잖아요. 자, 죽으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이 돼요. 육체는 어디로 가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죠.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영혼의 감옥이에요. 영혼의 감옥. 우리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어디 가죠? 제일 가잖아요. 감옥. 그렇죠? 그래서 감옥 안 가려고 교통사고 내고 합의 안 하면 2년 감옥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감옥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 그저께 월요일 날 모임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그 채플린으로 일하시는데 자기네 교도소에 그 죄인들이 2,500명이래요. 죄수들이. 근데 이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게 진짜 기적이구나. 죄 2,500명인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먹을 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와, 이 나라가 참 감옥이 텅 비어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2,500명 관리하려고 3교대를 해야 되니까.
또 음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2,000명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채플린도 종교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감옥 가는데 어떤 감옥이에요? 영혼의 감옥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숙지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사람이 좋겠어요? 동물이 좋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좋겠죠? 근데 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차라리 동물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왜? 걔네는 그냥 죽으면 흙으로 가면 끝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흙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을 여기서 보낼 거냐 여기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나 친지나 친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최고의 준비는 뭐죠? 영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이제 이해됐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도 용품을 준비하세요. 전도 나갈 때 전도지 저렇게, 저는 이제 항상 주머니 안에 저는 이렇게 와이셔츠도 전 이런 거 요거 있는 거 해요. 요거 있는 거 삽니다. 이거 없는 거 안 사요. 왜? 여기다 이렇게 전도지 넣어 갖고 다녀야 되니까. 미국 사람 만나면 사형리로 시간 되면 전도하고요. 이거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그 직원 나눠줬어요. 너 저기 교회 나가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먼저 잠깐 나가셨을 때 내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서비스 땡큐. 인상도 너무 좋은데 교회 나가나요? 안 나간대요. 플러튼 장로교회 알죠? 거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네, 정말 좋은 분이니까 교회 안 나간다면서요? 지금 쉬고 있다면서요? 교회 나가세요. 시간이 안 돼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8시 예배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봐요.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 줬어요. 전도지를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저 가방 안에 저 있잖아요. 저 좋은 가방 안에 교회 주보, 전도지, 이웃 초청잔치 초대장이 있나요? 있으셔야 돼요. 네, 그 전도지는 항상 초청잔치 초대장 이런 거 항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놓고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 가방 안에 다 있으셔야 돼요. 남자분들 요 안에 다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 가방 안에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전도지를 갖고 다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걸을 때 제가 이거 갖고 갔어요. 요거 제가 스마트폰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거 갖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잽싸게 빼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교회 주보, 그 다음에 이번 이웃 초청잔치 초대장, 또 초대장 다른 버전, 뭐 사형리, 히스패닉 전도지, 영어 전도지 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결정적일 때 줄 거 아니에요. 만났어요 오랜만에. 근데 교회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인인데. 그럼 이웃 초청잔치 이거 초대장 줘야죠. 그리고 꼭 갖고 다니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시지도 않는 이 비싼 물, 피지물 저런 거 이렇게 사다 제 돈으로 비축해 놓고 전도할 때 하나씩 줘요. 그럼 피지물만 받아도 감격해 하더라고 사람들이. 비싼 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들. LA 살아도. 그래서 아무튼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이렇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리고요, 반문이 열려야 복음의 문이 열려요. 이웃 초청잔치에 초청할 사람은 꼭 모란가게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거기 냉면 갈비 그거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의 열정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전도의 열정이 자신의 재물을 쓰는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 아니다. 헌신은 우리의 재물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실천이에요. 실천. 가는 거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가 아니에요. 그냥 국물도 없어요. No spoil.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애프터 서비스 꼭 하셔야 돼. 이번에 모셔온 분들 그날만 오시면 안 되고 꼭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 가지 하라고 했죠. 첫째는 누구 자랑이었죠? 예수님 자랑. 두 번째는 교회 자랑. 셋째는 목사님 자랑. 만나서 꼭 하셔야 돼요. 자, 첫째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니까 너무 평안하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 문제 다 해결됐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삶의 목적이 생겼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예수님 자랑하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한번 와봐라. 목사님들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권사님 좋고 사랑 많다. 교회 자랑을 막 하셔야 돼. 세 번째는 누구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잘생기셨고 이렇게 자랑을 하셔야 돼. 아셨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했죠.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 새가족반에서도 우리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새가족반에 세례 받을 사람 3명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막 제가 도전했어요. 이번 주에 당신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대. 잘해주고 뭐 사람들이 다 뭐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당신 친구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뭐 전도파 훈련은 뭐 기본적이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제자 훈련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제자를 삶의 자리에서 맨투맨도 그렇게 1대1도. 그리고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인생 구절, 여러 인생 구절이 있는데 인생 성격 구절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몇 배를 받는다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몇 배? 100배.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를 위해서 100불 쓰면 얼마로? 10,000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투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지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나 100배로 주신다고 했는데 연구를 해봤어요. 전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전도왕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를 열심히 삼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연구를 했더니 이런 복을 주신다고 나왔어요. 첫째는 어떤 복? 건강의 복을 건강의 복. 저도요, 제가 이래봬도 좀 이렇게 되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제가 참 몸이 약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해요 지금은 되게. 근데 왜 그런가? 전도하라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의사도 붙여주시고 뭐 간호사, 한의사도 붙여주시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네,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수입을 이렇게 물질을 전도를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뱅커였어요. 은행 컴퓨터 시스템 디파먼에서 전략 기획 업무를 했고 제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우리 돈 잘 벌었어요. 둘이 뭐 중상 이상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올 때는 MBA 공부하려고 왔거든요. 제가 미국 오면서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가서 아이들 둘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 걱정이 제일 되잖아요. 저는요 돈 문제 갖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 일 갖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경제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24년 살고 지금 미국 와서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와서 돈 꾸는 사람도 있어요. LA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2사람이나 돈 꿔줬어요. 그냥 준 거죠. 돈이 얼마나 없으면 목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1,000불씩 줬어요. 그냥. 예. 물질의 복을 주셔요. 왜? 그래야 전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예의 복을 주세요. 명예의 복.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플러튼 장로교회에 어떻게 2번씩이나 초대받아 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새생명 비전교회 가서 이렇게 임직자들 모아놓고 한 200여 명 모아놓고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3번 갔더라고. 3번. 작년 12월 특세 때 LA에 뭐 이렇게 이 지역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하루씩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일주일. 거기에 제가 첫날 강사였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임직자 교육에 또 제가 임직자들, 임직받는 분들, 이번이 3번째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유명하다고, 응?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3번이나 한 해에. 그리고 강 목사님이 제가 강의하고 나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3번째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너무 우리 도전됩니다. 또 곧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명예의 복을 주시 하나님. 네. 그냥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좀 해보려고 좀 이렇게 시간 내서 조금 이렇게 전도하는 일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전도하는 사람 키우는 그 일을 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교역자로 거기에 PhD, 뭐 프린스턴 PhD,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봇 PhD 뭐 이렇게 많아요. 20-30명 되는데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박사 없어요. 저는 석사예요, 그냥. 네. 저는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챙이 있고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명예의 복을 주셔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새생명 비전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하잖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3번씩이나 한 해에 그렇게 오게 하죠? 그렇게 문득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소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좀 관심 좀 갖고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조금 가슴앓이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는 일인지 알겠죠? 얼마나 소원하는 일인지 알겠죠? 이웃 초청잔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 알겠죠? 이거 절대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실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당장 병원 달려가잖아요. 아이들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당장, 아이들 저녁에 뭐 새벽 2시에 뭐 온다 그러면 공항에 가서 픽업해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무슨 일이 있다, 저도 뭐 우리 아이 버클리 다닐 때 새벽 2시에 제가 차 몰고 중간에 차 섰다고 그래가지고 4명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새벽 2시에 제가 새벽 예배 있는데 막 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자기 자녀 문제나 자기 문제, 비즈니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걸 부탁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걸 내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을 주셔요. 전도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자에게.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거 재앙이에요. 돈 많은 게 재앙이라고. 명예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손 딱 놔버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쇠망치인데,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냥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우리 이 복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이것도 제 인생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면 모든 것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녀도 그냥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이 땅의 삶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나 전도 대상자, 둘밖에 없어요. 전도자로 살고 싶으세요? 전도 대상자로 살고 싶으세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6절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개인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장 30절부터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이제 와서 점심 구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이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예수님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잖아요. 저녁들 드셨죠? 저녁을 먹어야 힘도 나고 에너지도 나고 밥을 먹어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자고 하지 않느냐? 35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지금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눈에 볼 때는 플러톤에 지금 추수할 영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근데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삭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일꾼이 많으면 일 시키고 난 다음에 돈 주는데, 일꾼이 없으면 먼저 돈 주고 그리고 일 시키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추수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21번의 접촉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아리랑 마켓에 가서 이웃 초청 자체한다고 해가지고 이웃 초청 주일 한다고 해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그거 한 번 접촉한 거예요. 그런 접촉을 21번 해야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웃 초청 잔치에 여러분 그날 주일에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날 데려온 그 사람은 거둔 사람이에요. 누가 지금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뿌린 거라고요. 네, 친구들도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손잡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9월 5일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다 즐거워한대요.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 데려오시면 거두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뿌리는 자가 더 기쁠 것 같아요. 일단 뿌려야 되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듣잖아요.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새생命주의 때 많이 데려온 사람도 제가 막 치하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마켓 앞에 가서 파크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초청잔치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을 더 저는 우대해 줍니다. 뿌리는 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거두는 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전도의 결과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아마 9월 5일날 10월 5일날 이웃 초청 주일에 누가 한 사람을 옆에 데려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거예요. 정말 아마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저도요, 제가 전도해 갖고 주일날 와서 누가 딱 앉아 있잖아요. 그날은요 막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 즐거움이. 밥 안 먹어도 그날은 배불러요. 우리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자고요. 예? 이웃 초청 주일에 데려다가 같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기쁘시죠? 정말 천국에서 영안이 열려갖고 천국에서 정말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걸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전도 불패.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게 유일한 실패예요. 시작하지 않는 게 유일한 실패예요. 미루지 마세요. 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 히라빈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보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강력한 동력이 생겨요, 인간은. 여러분, 왜 전도하나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살려고. 전도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관심 갖고 섬기고, 전도하려고 말씀 보고.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우리 이 예화 잘 아시죠? 썬다싱 예화 들어보셨죠? 목사님 통해서. 두 사람이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썬다싱하고 같이.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동료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데려갔다 우리 둘 다 죽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난 싫습니다. 먼저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땀을 막 흘리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선다싱도 땀이 나고 이 사람도 땀이 나고, 그래서 둘 다 살아요. 근데 혼자 살겠다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얼어 죽었어요. 남을 살리려고 하다 내가 산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영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그랜드 캐년 다 가보셨죠?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다 보셨죠? 저 그랜드 캐년 밑에 저기가 콜라로도 강입니다. 13시간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4명이 같이 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만 갔다 올라오려고 했다가 따라갔다가 정말 천국 갈 뻔했어요. 저 그랜드 캐년 위에서만 보다가 13시간 걸어가고 올라오는데 1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저기 한번 갔다 오니까 3년 전에 갔나요? 그리피스 파크 2시간 걷는 건 일도 아니에요. LA에.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진 피러스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 가운데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국말로는. 근데 저게 이제 니체한테 따온 글이에요.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쪽으로 한번 쭉 계속 걸어가 보세요. 씨를 뿌리고 계속 걸어가 보세요. 지속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열매 가득 안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